방석에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를 바라보니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나의 발바닥이요, 조울조사가 다 나의 눈썹털이라. 이성과 저성은 나의 콧구멍 속에서 길이 태평하고, 유정 무정은 다 나의 배꼽 속에서 길이 안락합니다. 84,000 골수마다 청풍명물이 끝없으니 중생은 꽃떡을 먹으며 천백억만이 보주를 쏟아지게 하고, 부처는 꽃차를 마시며 천백억 우담바라 남발케 합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돌멩이도 해와 달을 토하며 진여실상이요, 풀잎도 상가 물을 펼치며 삼매해탈입니다. 방석에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를 바라보니 삼천대천 세계가 다 나의 발바닥이요, 조불조사가 다 나의 눈썹털이라. 이성과 저성은 나의 콧구멍 속에서 길이 태평하고, 유정과 무정은 다 나의 배꼽 속에서 길이 안락을 누리니 84,000 골수마다 청풍병울이 끝이 없습니다. 중생은 꽃떡을 먹으며 천백억만이 보주를 쏟아지게 하고, 보살은 꽃차를 마시며 천백억 우단바라를 남발케 합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하하, 돌멩이도 해와 달을 토하며 진여실상이요, 풀잎도 상가 물을 펼치며 삼매해탈입니다. 다 납니다. 방석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방석에 원래 이제 초당에 가만히 앉아서, 서초 도당에 가만히 앉아서
이 산성을 바라보니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방석에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방석이다. 이게 아주 깊은 묘미가 있어. 뜻이 있어. 도가 있고 진리가 있고 여러분이 본래 갖추고 있는 구족되어 있는 운영무의하게 되어 있는 만고 강명 만고 감로 만고 보배 축복 행구 되어 있는 그 자리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앉은 이 방석 자리라. 방석이다. 또한 이 방석 자리가 따로 이 방석이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더라. 스스로더다. 그래 방석에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이 말이 또 기가 막힌 말이야. 알고 보면은 방석이란 말도 기가 막힌 말이고 가만히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바람 없이 가만히 일체가 멸해버린 자리야. 일체가 생도멸도 유도무도 색도공도 또 시간도 공간도 시작도 끝도 선도악도 밝고 캄캄한도 또 깨닫고 미함도 연기도 인가도 준회도 육도도 여러분이 온갖 시비 분별 사랑 분별 번뇌 망상 뭐 어떤 것 하나도 다 녹아져 버린 다 매려버린 그 자리 그 향기 그것이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가만히 모든 것을 잠재운 자리야. 모든 매여버린 자리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가만히 다 녹여버린 자리입니다. 매려버린 자리 적정처 멸정처 정멸보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정멸보응의 맛을 보고 싶으면 스스로 가만히 하면 돼. 가만히 까닥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어수선하지 않고 괜히 남이 시비 부는데 말리지 말고 남 흠을 보지 말고 부처님도 옛날 조사님도 항상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내 허물을 살펴라. 내 물을 고치라는데 남의 물, 남의 물이 하나면 내 허물이 만 개가 되고, 남의 물이 곧 내 허물인데, 맨날 그 허물 들춰내는 거 있거든. 그거 가지고 시비를 따지는, 그 남의 허물, 내 허물 가지고 맨날 떠들어대는 거야. 엄만 쌓여가는 거야. 그것이 중생산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 법회 이 자리에서는 내 허물도 보지 마라. 남의 허물도 보지 말고 부처님과 조사는 남의 허물은 보되 남의 허물은 보지 말고 내 허물은 보라 했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남의 허물도 보지 말고 내 허물도 보지 말으란 말이야. 그 자리가 가만히 바로 앉아있는 자리야. 내가 싸운 일체 모든 잘 살고 못 살고 옳고 그렇고 이런 거 다 비워버리라. 시끄러워봤자 멈춰버리라. 다 잊어버리고 또 상대방이 내게 자리가 못되고 손하고 이런 거 억울하고 분한 이런 것도 다 녹아버리고 다 비워버리고 내 자신의 삶도 다 비워버리고 녹여버리고 그냥 다 벗어버리고 다 잊어버려야 된다.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린다는 뜻이 뭐냐 가만히 앉는다 얘기야. 방석에 다 잊어버리고 일상사 세상사 극진근심 다 잊어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나 스스로를 바라보니 삼천대 전 세계가 다 나의 발바닥이더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발바닥 그게 뭐 10cm 15, 20cm 됩니까? 20cm 된 그 발바닥이 넓기는 폭은 10cm 15cm 되나? 길이는 30cm 된다 하더라도 이 삼천대전 우주의 이 우주 덩어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주 밖에 우리가 태양계, 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우리 흑공 이 우주 밖에가 그 속에 우리가 뭐 살아가고 있는데 유정무정 삼라만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 과학에서는 그런 우주만 밖에가 6개 발견됐다. 이제는 상상해봐. 이 우주 밖에가 무변한 이 우주 밖에인데 또 이 무변한 우주 밖에 또 하나 있고 있다. 그게 또 6개나 있었다 하니 그 뭐 여러분들 참 굉장한 그 불가사의한 그런 그 세계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가 붙이면 33천 대전 33개나 있다 했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8만 4천 가지고 이러면은 번뇌 망상이 8만 4천 되면 우리가 30 대천 세계가 아니다. 우리가 8만 4천 대천 세계도 되고 수없는 대천 세계도 사실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3천 대천 세계라 33천 이거면 온 우주 밖에 삼라만상을 통틀어서 이제 우리가 일컫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부처님 말씀대로 다르지만은 진리 그 자체로 들어가 보면은 33천이 아니라 3억 3천도 되고 30조 또 30조 3억 또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게 그런 것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우리 수행자들은 그래야 또 부처님이 좋아하시어 사실은. 그러나 그걸 통틀어서 일단 33천 대천 세계라. 그 세계가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허공 안에 우주 밖에 안에 그런 세계 안에 대한민국 안에 서울시 안에 여기 서초구 안에 또 서초동 안에 여기 이제 이거 이제 빌라, 오피스텔 여기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은 법당 수처법당, 형불선언 법당에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스스로를 보니까 내 이 발바닥이 삼천 대천 세계가 다 내 발바닥이 속에 있더라. 내 발바닥이 있더라. 우리 본래 본문사, 본래 나, 본자리, 본나, 참된 나, 진정한 그 본질의 나, 근원칙의 나로 볼 때 이 삼천대천세계가 내가 삼천대천세계 이 우주 밖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주 밖에 삼천대천세계가 다 나 안에 있고 내 안에 속에서다 여러분들이 발바닥에 실하지 않더라. 발바닥. 그러니까 여러분이 발바닥 여러분들이 걷고 오고 가고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들 맨날 굴리고 사는 거야. 여러분들 몸뚱이 하나 굴리고 사는 게 아니고 삼천대천세계를 오고 가고 뭔가 떠나고 맨날 굴리고 사는 거야.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굴리고 사니 여러분이 힘이 대단하잖아. 우리 사실 우리 몸뚱이 하나 이게 끌고 다니고 나도 힘들어 추우니까 못 가고 그 힘든데 알고 보면 삼천대천세계 여러분들이 맨날 오고 가고 자유자재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대단하잖아. 그죠? 그런 법력이나 그런 도리, 그건 큰 대법력, 대도력, 대힘동력이 없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법왕이고, 대도인이고, 대힘통력, 자제한 왕이라. 사실 알고 보면은, 모르고 우리가 사니까 문제지만은, 삼천대천세계가 나오니까 언제도 얘기했지만, 경허스님이 33살 때인가, 우리 경이라면 경을 거꾸로 있고 아로 있고 아주 해박하고 또 나름대로 도를 깨쳐가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 하고 그런 중에 젊은 나이에 이제 동막사에서 150, 200년 학인을 거고 강사를 하다가 이제 서성이 은사되는 서성이 이제 속퇴를 했지만은 그래도 은사 서성이가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잠시 이제 휴강을 하고 방학 기간입니다. 강문에서는 우리 선방에서는 우리가 지금 결제 기간이지만은 이제 10월 보름에서 3개월 공부하고 1월 정월 보름날에 개자하고 4월 보름날에 들어가서 7월 백중날에 해자하고 되지만은 선원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강문에서는 한 달 해요. 한 달. 방학, 겨울 방학, 여름 방학, 학생들 학교처럼 한 달 해요. 근데 이제 강원에 이제 한 달 하고 경고 스님이 이제 수훈에
수원에서 이제, 예, 바로 자기 성이 살고 계셔서 이제 찾아오는 중에 바로 천안이라 하지, 뭐, 수원이라 하기도 하고. 날은 저물고 비는 오고 하룻밤 묵고 가려고 집마다 이제 집을 다들 거절하고.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뭐 연병이랍니까? 그런 것이 퍼져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잠그고 자칫 이제 사람을 맞으면 자기 병이 옮길까봐 그렇게 못 돌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 없고 비는 오고 날은 오고 그리고 보니까 다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가 평소에는 나고 중년 문제를 해결했다 대도 해결했는데 막상 죽어가는 그 송장들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자기가 공부했다는 것이 다 어딘가 사라지고 두렵기만 하고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 거기에 못 이기는, 거기에서 밤새를 벌벌 떨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하고 스승을 만나러 가는 것도 멈추고 다시 동방사에 와서 내가 그동안 헛공부를 했구나 하고 그 150명 된 학인들을 다 당신 다른 강원으로 가라. 더 이상 내가 여러분들 가르칠 그런 자격이 없다 하고는 다 보내고는 그 동방사 방한칸 거기 이제 방칸을 딱 마련해가 거기 보면요. 옛날 우리 왕후들이 그 기도했던 그런 방이 하나 있어. 그 와가지고, 그 보면은.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저것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딴 것은 마음에 닿질 안 하고 옛날 자기 어록을 보는 중에 말의 일이 당나귀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쳐왔느니라 하는 그 성구가 탁 떠올라가지고 그 하두를 계속 하고 있다가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쳤느니라. 나귀 일이 오기 전에. 겨울이 가기 전에 봄이 왔느니라. 이런 얘기야. 우리가 겨울이 가야 봄이 오는데, 겨울이 가기 전에 봄이 왔느니라. 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생의 업을 다 해야 우리가 부처가 성불을 하는데, 중생의 업을 다 하기 전에 이미 내가 부처가 됐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귀 일이 오기 전에 말의 일이 닥쳐왔느니라. 하니까 그게 좀 얼떨떨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그걸 들고 계속 잠이 송곳 가지고 이제 잠이 오면은 막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게 칼을 차고 우리 죄인들 옛날 죄인들은 이것만 찾지만 아주 심한 죄인들 이게 칼이 있었대 찾다 이래요. 탁 하면 찔린다고 그걸 하면 차고까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생사를 내놓고 진짜 공부는 생사를 내놓고 해야 돼.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쉽게 막 들어가게 만드는데 고생 하는 거 그게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또 진짜 공부가 뭔지 나중에 혹시 잘못될까봐 지금이라도 아름마디라도 이치라도 논리적이라도 바로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견성을 하더라도 살아가는데 그래도 바르게 정법대로 공부하고 정법대로 견성 깨달아도 이것이 바로 깨달음과 이걸 알게 해놔야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잘못 이렇게 착각 도인 많거든. 그런 식으로 해가면 안 돼. 나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세상을 망치게 되니까 그것이 걱정스러워가지고 염려서서 저는 쉽게 여러분들 자꾸 들어가게 하고 물론 쉽게 그 옛날 조사하면 그냥 그대로 도를 깨셨으니까 굳이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가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아주 대건기인 조사 스님들이 한 가지야, 복이지,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바로 들어가고 막고 이런 공무원이 다음에 미륵불 시대에 미륵불이 오셔가지고 법상에 할 때 바로 저처럼 이렇게 막바로 들어가면 막바로 성불시키는 시절, 미륵불 오해야 되는 시절이야. 여러분 지금 56은 미만 앞당겨가지고 지금 연습하고 있는 사실은. 근데 이제 6개월 그 계속 공부하다가 마침 그 옆에 또 이런 이제 행자 방이 하나 있었는데, 객실이 있었는데, 거기 마침 행자가 있고, 그 처산이, 마을에 공부 막 했던 처산이 와가지고, 이제 처산이 어디 또 주무실 방도 없으니까 그 행자하고 자는데, 둘이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시주들이 시주를 먹고 공부를 잘해야 되지. 잘못하면 너는 죽어서 소가 된다.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물었어. 이제 마실에 있는 거사님이 오셔가지고 옆에서 행자 공부하는 출가해서 공부하는 행자가 참 기특하고 뭔가 빨리 좀 뭔가 공부에 어떤 힘이 돼주고 싶어가지고, 응? 스님들이 시주물을 먹고 공부를 잘못하면은 소가 돼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빚 갚아주고 가는 거. 이 소들이 전부 다 스님들 출신들이요. 여러분 소문거 스님 출신들이라. 스님, 그리고 여러분 조상들에게 애착이 많고 복이 좀 탈착이 많고 복이 이제 자기만 채운 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르는 개들이고, 개가 조상 개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나오잖아. 먹어가지고 개고기 자꾸 먹으면 자손들이 부부도 결혼해서 자꾸 막 싸우고 찢이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개고기 먹어서 일어난 이유가 많대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먹어도 녹을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있으면 모르지만 다 성불시키는 법력이 있어야 그거 먹는 거지. 고기 한 가지도 멸시 한 마디도 내가 먹고 다 성불할 수 있는 힘, 함께 성불해 가는 이런 마음, 보살의 마음, 염원, 법력이 있으면 그거는 대선 경지에서 더 복이 커요 오히려. 하지만은 그런 마음이 없다든지 그런 힘이 없으면 여러분 그 업을 같이 내 몸뚱아리 업도 힘든데 그 업까지 둘러지고 가려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먹지 말아 해요 사실은. 그러나 대성경 보살 입장에서는 큰 도에는 거침이 없어 걸림이 없으니까 그때 함께 가야 되니까 그때는 같이 인연을 맺어주는 거야. 같이 싣고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생 안목에서 스님들이 고기 먹는다, 뭐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그 스님은 뭔가 다 함께 갈 수 있는 원리 보살이라든지, 안 그러면 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거룩하십니다. 한 중생이라도 그렇게 내 몸처럼 아껴서 함께해서 성불을 시키려고 하니 얼마나 거룩하고 감사합니까? 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앞에서 삼위계 넣고 뒤에서 그 욕하는 보살, 그걸 많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나도 옛날에 스님하고 이제 해때 나오면 어떤 보살 스님들 공양 시킨다고 그냥 오래 그냥 뭐 먼저 따라보면 거기에 뭐 고기나 뭐나 해놓고 너무 고마우니까 스님들 사실 산에 있다가 나오면요 길거리 시장 지나가면 구역지 막 우러나 이 세상 냄새들 때문에 그리고 고기 냄새 더하지 썩는 냄새 때문에 막 올라올 정도가 돼. 산에만 묻혀 살다 오면은. 지금은 아무렇지 않는 그만큼 세상이 떼버렸다는 얘기도 되고, 흙탕물에 뭐 사니까 흙탕물이 있어도 모르는 식으로 된 거지. 그래도 그 고마워가지고, 신도님이 그렇게 해줘. 얼마나 고맙고, 그래서 그 고맙고, 거기서 또 뭔가 불인을 맺어지고, 함께 불인의 인연으로 다 성불을 인연하고, 그걸 먹기 싫은 것도 억지로 맛있게 먹고, 한 일주일이고 열이고, 그 때문에 죽질 나고 아파도 그 고마운 마음 못 이겨 그렇게 해주는데도 나중에 보면은 뭐 그 스님 고기 잘 먹고 참 잘 먹더라 뭐지나 자기가 사느끼니까 그런 처음부터 신도리 그렇게 해요. 사실 스님들 산에 있다 뭐 그런 거 먹겠습니까 사실. 근데 고마워서요 그렇게 하고. 물론 젊은 스님들이 한참 크는 스님들이 군에 갔다 와가지고 군 생활이 그런 거 할 수 있나 그렇게 좀 있지만은. 그렇게는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은 고기 사가지고 스님 이게 들을 거 없으니까 이거 시주합니다. 그 부침 부탁하는 거 기도하고 이래서 잘 때더라도 고기도 많이 잡히고. 그 우리는 살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만 고기들 보고 내가 이제 옛날 어떤 스님은 그러잖아. 고기를 딱 내놓고
이제 나와 같이 해탈하고 싶으면은 남고 네 자유도 사고 싶으면 가거라 된다잖아. 그러면 고기들이 가고 싶으면 가고 남으면 남은 거 가져와가지고 이제 요리해가지고 같이 먹는다요. 그렇게 고기도 보살이야.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네 시중을 먹고 공부를 못하면은 시주집에 소가대에서 이제 시중을 먹을 만큼 갚아줘야 되는 기라. 그리고 또 어떤 스님은 80년 동안 그 집에 버섯이 돼가지고 버섯 따면 그 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인데 고목나무에 버섯이 돼가지고 이 어록에도 나오는데 그 어떤 스님이 실제 그래가지고 버섯이 돼가지고 이게 따주면 또 버섯이 되는 거야. 80년 동안은 그렇게 그 시중을 갚아주냐.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도 시점을 여러분 하나 쌀 한 털 뭐 하나 온 거 얼마나 정성스러워 마음 오겠습니까? 그리고 업론도 많이 해가지고 잘 오는데 우리 절에 있는 분들도 그걸 잘 먹어야 돼. 이 보살님들 신심이 있고 기도 잘하는데 밥 먹는 거 보면은 밭이 그냥 나해가지고 뭐라 하려고 가만히 보는데 이게 보니까 아이고 아직까지 여러분은 저래가지고 언제 몇십 년 갈까 안 그러면 밑급을 가야 되나 뭐 그 자세부터 안 돼.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뭘 얻으려고 되려고 합니까? 아무리 내가 앞에는 복진이고 뒤에는 다 까면 돼. 보면 밥 먹는 거 보니까 밥풀 다 붙어 있고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냥 그 밥풀 잘 모아가지고 또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대무량복을 누릴 것이 안 그러면 저 산에 있는 짐승들에게 공룡 올린다 이러면 참 그것도 복인데 여러분이 먹기 곤란하면 그렇게 씻어가지고 산에 있는 우리 축생들 많이 있잖아. 그지? 공룡하고 오간 영가들도 먹으라고 주로 되고 그러니까 버린다는 개념은 가지면 안 돼. 저 공양 올린다는 개념을 가져야 돼. 버린다는 개념을 가지면 여러분 모르면 다 그거는 여러분 복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절 안에서 와서 아주 정성껏 올리고 뭔가 정성껏 하나 잘 하면은 여러분 가정도 부자가 되고 이 절도 부자가 되는 게야. 그래야 이제 이 시줄이 안 온 것은 이게 뭔가 스님 자체부터 잘못된 거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알뜰하고 살뜰해야 되고 정성이 깃들어야 그것이 약이 되고 감로가 되고 감로수가 돼서 그것이 또 강명이 돼서 함께 큰 에너지를 내가지고 함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여러분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잘 알고 싶으면은 무엇이 이제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하게 쓰이게끔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행위 필요해요. 무엇이든지 내 부모, 형제, 자식을 위하듯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는 마음. 여러분들이 다 인연된 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똑같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 그 남편, 자식, 부모, 형제뿐이나 내 만난 도반들, 이웃들, 끌꾸는 사람 할 것 없이 내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좋은 마음을 다 할 수 있다는 거, 행해 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최고의 불보살이고 그 최고 복이니까 또 부처님 행위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꾸 일상생활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여러분들이 큰 복을 빨리빨리 만들어서 누리게 돼야 여러분들 원하는 삶, 인생, 세상을 제대로 한번 멋있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시유주가 소가 된다는데 네가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옆에 누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된다. 내가 시주물을 받아먹고 공부를 못해서 시주집에 소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소가 되니까 내가 공부 잘해라. 그러니까 거기 어떤 분이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된다.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은 된다 이랬어. 그렇게 되면 모든 시험을 다 녹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다 먹여 살리는 힘도 생기는 기라.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은 천하를 먹여 살리는 그런 에너지 있는 소가 돼요. 그런 소가 되면 된다. 소가 되더라도 내가 짐승몸을 받든 축생몸을 받든 이런 풀잎이 몸을 받든 풀잎이 나무가 되려면 그림자 없는 나무가 돼야 되고 짐승이 되려면 콧구멍 없는 그런 짐승이 되면은 우리가 일체 중생을 다 이 천하 삼천대청 다 살리는 그런 큰 에너지를 쓰고
쓸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오는 필지고 누리는 그런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라. 이 말에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말에 서로 그냥 그 옆방에서 객실에서 행자랑 어떤 처사 거사를 하는 얘기 듣고 경거성이 도로 확 깨쳐버린 거야. 그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시절인으로 익어가면은 어떤 바람 소리나 물 소리나 새 소리나 뭐 싸우는 소리 또는 법문하는 소리 우리가 이제 뭐 그릇 깨지는 소리 서로 욕하다가도 울다가도 웃다가도 다 개합이 돼요. 그게 이 법회 또 법문 듣다가도 여러분들이 개합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빠지면 안 돼. 그것이 언제 어떻게 어떤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고 그 부분이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에게 탁 맞을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저는 항상. 근데 이제 그래서 돌을 탁 깨졌어. 근데 그 돌을 깨치기 이전에 다시 여러분에게 덧붙이고 싶어.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연 이제 일상사 법무로 볼 때, 일상사 볼 때 인연들을 잘 만나야 된단 말이야.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좋은 형제, 좋은, 그러니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또 우리 세상, 이렇게 잘 좋은 인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태껏 만난 인연들을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인을 만났으니까 이 인연들을 여러분들이 좋게 만들어가게끔 노력해야 돼. 좋은 인. 그리고 또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정성을 기울여야 돼. 자식이든 남편이든 다음 세상에 또는 뭐 이웃이든 친구든 어떤 분이든 좋은 인연으로 만나야 여러분이 좋은 인연을 함께 할 수 있으면 그 기가 막힌 거거든. 삶의 그 맛이 나기. 그러려고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재를 키운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 좋은 인연을 만들고 키워야 돼. 만약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큰 노스님들 잘 공양하는 게야. 시봉하고. 그럼 노스님이 죽어가지고 그 이제 시주행 공덕 갚으려고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공부한 힘으로 가운을 내킨단 말이야. 판사가 되든 대통령이든 재벌이 되든. 그러니까 이제 좋은 며느리 보고 싶으면 비구니들 스님들 가 잘해줘야 돼. 그것도 다음에 보면 그래 비구니들이 내가 보니까 이게 그 집에 태어남 그 와서 며느리 되고 딸로 이렇게 오는 분들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인물들을 내 집안에 우리 집안에 큰 인물들 하나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미리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공덕을 드려야 되지만은 또 내 앞으로 참 멋있는 참 남편, 멋있는 아내, 멋있는 자식, 복까지 풍요한 그 삶, 부모, 형제 만나고 싶다, 이웃만 돈 많이 싶다 이러면 그럴 수 있는 사람에게 키워야 되는 거야. 정성을 기울여야 돼. 그때 가서 만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키워놔야 여러분들이 다음 세상에도 만나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게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공부하고 좋은 훌륭한 신, 여러분 다 훌륭한 신도를 믿지만은, 그 좀 더 큰 마음 갖고, 큰 불신 갖고, 큰 신도 만나놔서 지금 저 법을 피는데 몇 개 좋을까, 아이가. 그런 거 다 핑계치고, 이제 공무원 하면 된다고 공무원 해보니까, 공무원 한 건 좋지. 내 혼자 뭐 해탈려고 저거. 막상 이 법을 필려야 되면은, 그 따라주는 인연복이 없으면 또 이게 힘들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과거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오시고 함께 하는데, 그 저는 그래.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시켜가지고, 지혜가 출전하고 또 복도 여러분이 뭐 어찌저찌 하든 말든 복도 시기게 만들어가지고 다음 세상에 한번 제도 한번 써먹자. 사실 그래요. 그게 지금은 이렇지만은 다음 세상에 한번 제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경허 스님이 돌을 콧구멍 없던 돌을 깨치고 난 뒤에 다시 천장하며 여러분 기회 있으면 그 충청도 천장하며 한번 가보세요. 그 경허 스님이 옛날 유명한 수월 스님, 만공 스님 한때 그 한용원 스님들 기가 같은 그 자기 그 제자들 들고 그게 공부했던 곳이거든. 보림 공부. 자기 형님이 계어서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거기에 이제 계셔서 당신은 이제 거기 가야 이제 보림 공부를 거기 가면 방도 지금도 조그마하기 때문에 그 성기인데 너무 종단에서나 뭐 그쪽에서 너무 우습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난 아직 가보고 싶어서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마음은 그런데 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은 너무
그야말로 성지인데, 요즘 우리 조금 잘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누바 상자든 그거 가가지고 하룻밤도 공부해보고 앉아서 해봤다, 이렇게 가보라 했더니, 근데 거기에 방 한 칸 조그마, 그 조방 정도 되는가 봐요, 이렇게. 거기,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 그보다 더 적을 수 있고, 그 정도 되는데, 참, 거기에 뭐 옛날은 빈대해양, 무기양, 엉망진짜 뱀도 나오고, 얘도 말하지 않고, 돌을 깨치고 난 뒤에도 다시 그 돌을, 이제 깨치기 전에 하두는 우리가 하두를 하잖아. 우리가 잠선하기 위해서 하두를 하는데, 기도를 한 가지 뭐지. 깨치기, 이제 하두를 하는데, 깨치기, 그 하두가 깨치기 전에 하두는 깨치기 위한 하두고, 똑같은 하두가. 깨치기 전에 하두는, 우리가 깨치기 위해서 하두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선의 입장에서, 강사 입장에서, 참선 입장에서. 그럼 하두를 갖고 그 깨치려고 생명을 내놓고, 그야말로 참, 그야말로 3대 독자, 6대 독자, 어머니가 외아들 생각하들, 그야말로 참, 머리에 불똥이 떨어지는, 발등이 물이 떨어지는 크게 조급한 마음으로, 그 절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내걸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가 그 하두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랑 하두를 일념으로 쭉 해가지고 돌을 깨치면은, 깨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다 된 게 아니라, 물론 다 될 수도 있지. 깨칠 땐 다 돼 있어요. 사실. 돼 있지만은, 깨치기 전에 하두는 깨치기 위한 하두가 되고, 깨친 후에 하두는 버리면, 그 깨친 것을 확실히 내 것을 내가 쓰고 펼치 누려야 돼. 쉽게 말하자면, 이게 뭐, 목탁을 만들 때까지 목탁 칼질해가 만들었던, 이 목탁을 쓰려면 치야 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밥을 여러분들이 해놨잖아. 밥을 열심히 했어. 그럼 밥은, 이제, 그 다음 밥하고 난 뒤에 뭐, 여러분이 먹어야 될까, 이가. 근데 밥만 해놓고는, 이 밥이 다 됐구나. 밥솥 다 됐어. 됐구나. 이해가 안 되잖아. 다 된 밥을 여러분 먹어야 되잖아. 그지? 먹고 내가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여러분 활동해야 하듯이. 이 하두가 이제 깨치기 전에 하두는 깨치기 위한 하두고, 깨친 후에 하두는, 깨친 하두를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은 하두를. 깨친 후에 하두는 깨친 것을 내가 쓰고 펼치 누리는 데 공부가 돼. 여러분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서 6개월 동안 태어났다. 그건 태어났으니까 똑같이 깨친 거야. 애기가 무슨 힘이 있나? 커야 되지. 커야 30년, 그것도 20년, 30년 커야 여러분 애들 자식 공부 대학원 하려면 직장까지 한 30년 걸리고 빠르면 20년인데 20년, 30년 걸려야 다 지목하는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깨치고 난 뒤에 공부 40년, 30년, 몇십 년 달라, 맛이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공부는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맛이 있고 뭐 씹을수록 맛이 있다 말듯이 밥도 씹어서 맛이 있다 듯이 씹어서 꿀맛이 난단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깨치기 전에 하두는 깨치기 위한 하두요. 깨친 후에 하두는 그 깨친 나를 항상 지키고 잃어보지 않고 물론 나는 지키던 않지 항상 나지만은 그 나를 항상 지키고 이래나 저래나 나지만은 이래나 저래나 나를 항상 끼어있는 나로 나를 쓰고 피지 누리려 하면 항상 거기 나 자체가 미한 거고 미한 그 자체가 진여고 진여 자체가 쉽게 말해서 나 자체 미한 것이 무명이 그대로 무명 깨친 그 자리가 그대로 무명이가 무명 그 자리 깨치고 보면 우리 본나 자성 자리가 보면 불성 자리가 무명 캄캄한 무명 자리고 무명 자리인가 하면은 그것이 아주 영문이 멸하지 않는 진리의 자리라 참된 그 멸하지 않는 그 나 그 제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치 때리면 미해지는 게야. 미해 때리면 깨치야 되고 이것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견성이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미할 수 있고 깨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무명인데 미한 건데 이 무명 자체가 깨친 자체가 깨달음이라. 깨달았다 이러면 깨달았다면 깨달은 그 자체가 미해져야 되지. 미하지 않고 그냥 깨달았다고 발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또 그 바탕을 온 전체를 못 본 거야. 반만 본 반쪽알이 반달에 지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 자체가 무명이고 자체가 진력이기 때문에 자체가 중생이고 자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바탕이 그렇게 되기 바탕이 그대로 중생이고 바탕이 그대로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중생과 부처가 같이 굴려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중생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미할 수도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래요.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부처로 살았다가 지금 미의 중생으로 살고 공부에서 깨치면 또 부처로 살다가 또 딱 부처로 살다가 부처인데 집착해버리면은 부처 그게 부처가 밝은 자리면 이렇게 밝게만 보다 보니 그 밝음이 그대로 캄캄한 거 쌓아야 되는데 모르면 다시 또 캄캄해져 버려요. 그렇게 이제 그 자리를 여러분이 견성, 불성 그 자리가 캄캄한가 밝음이 그러니까 생과 밝으면 생이고 이제 어둠은 죽음이라면 생과 사가 같이 돼 있고 밝과 어둠이 가지고 있고 없고 같이 돼 있고 같이 돼 있어야 돼. 생과 멸이 없으면서 생과 멸이 같이 나로 돼 있고 유와 무가 색과 공도 없어 다 멸한 자리만 색과 공이 그대로 나와 같이 굴러가고 또 유와 무가 없어 있다 없다 없는 나가 있고 없고를 내가 같이 굴러가 쓰고 펼치게 되는 거라. 또 시간과 공간도 없으면서 시간 공간을 내가 함께 굴러가는 거고 또 선도 악도 없으면 선도 악을 다 녹이고 선도 악도 내가 선하면 선도 악이면 악이잖아. 그 선도 악도 없지만은 선도 악을 같이 내가 나이를 쓰고 갈려갈 때 그걸 청정심이라 돼요. 잘못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래서 청정심이란 말이 참 좋은 말이야. 선과 악을 논할 때 넘어서서 선과 악을 같이 굴려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청정심이기 때문에 그 허물이 없는 건데 잘못하면은 뭐 막 악도 막 지어줬고 선도 해도 좋고 악도 막 지어줬고 이래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지? 선도 악도 넘어서서 선도 악을 청정심으로 선은 서로 청정심이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해도 착하지 않다. 불살이도 불살했다는 마음 안 내고 좋은 일도 좋은 일했다는 마음 안 내고 묵묵히 마음을 내는 것이 뭐냐 되면 그게 청정심이라 본심을 잃지 말라고 부처님이 건강에다 묵묵히 마음을 내라 한 거고 그럼 우리가 묵묵히 착한 마음을 내면 우리 악한 마음도 낸단 말이야. 우리가 이제 욕망, 욕심, 욕정에 따라서. 그러나 그 마음을 내도 그 마음에 내가 물질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은 서자 그 자리는 청정하니까 청정한 그 자체가 이렇게 해도 그 파도가 물이듯이 악을 일으키든 선을 일으키든 그대로 물 그 자체의 청정심으로 그것을 굴려 써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이것을 바로 봐야 여러분들이 선과 악을 청정심으로 유화물을 청정심으로 생가면을 청정심으로 우리 본물 중 다른 있잖아요. 그죠? 시간과 공간을 청정심으로 색과 공을 청정심으로 또 선과 악 밝고 명암을 청정심으로 또 깨닫고 미한 것도 청정심으로 굴려 쓸 줄 알아야 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가, 연기, 인가, 윤회, 육부도 청정심으로 그걸 청정심으로 연기 쓰고, 인가도 청정심으로, 윤회도 청정심으로, 육부도 청정심으로 쓸 때, 곳곳마다 그냥 경락국토가 되고, 해탈이 경계하고, 삼배고, 그것이 열반이 경계가 되고, 그것이 무한 생명 자체, 그냥 구현이고, 그야말로 곳곳마다 연하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본물 정성 다라는 게 그 내용이 다 우리 본 바탕에서 나오는 내용 똑같아. 그렇게 돼야 이제 되거든. 그렇게 활용할 있을 줄 알아야. 그래서 그걸 자꾸 하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정법대로 여러분이 본래 갖고 있는 근원적인 힘, 에너지 그대로 스스로 차단해서 그걸 써서 굴리고 펼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정법이고 이 세상이 정법이 여러분 자신이 정법이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권해요. 천수경도 하면 좋지만은 그 하는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서 뭔가 항상 이 힘을 얻어가 에너지를 스스로 뽑아내야 되는데 물론 뭐 없이 무슨 경이 뭐든 다 똑같아. 그 바탕은 똑같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내는 데는 이 보물정성 나라니까 좋기 때문에 그 아까운 시간을 이제 거기에 개인이 맞춰야 하지 말고 다 한 비고 두 분, 세 비고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는 에너지 만들어내고 쓰고 필치를 뜻에서 본물정성 나란히를 구원하여 어떤 분은 그것만 하라 이러니까 이거 여기는 혹시 사입이 종단 집단이 아닌가 이상하다 외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을 더 수성하게 더 부처님의 큰 복과 지혜의 바탕으로 와서 그것을 쓰고 펼치기 위해서 그렇게 그야말로 참
스님의 그런 너무나 자비심을 그렇게 하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빨리 여러분 깨쳐서 잘 살으라고, 힘 얻어가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이제, 절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뭐 편하고 좋지만은, 그러나 마땅히 저 사람이 같은 시간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 그럼 어떡하냐. 부모가 자식이, 이기려 가면, 이게 주면, 이게 좋은 것을 줄라 하니, 뭐 이런 게 좀 허술한 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그걸 아는, 모르면 할 수 없지만은, 그지? 네,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다 뜻이 있는 기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성불케 하기 위해서, 본불케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경허스님이 그렇게 거기 우리 그 천장하면서 이제 보림 공부를 다 이제 하고 있다가, 그것도 보림 6개월 동안, 1년 6개월인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다 이제 무장해제. 왜냐면 보림 공부하는데, 우리가 막 영가들도 귀신들도 고급, 만약에 뭐 고른 같은 영가들, 그렇게 고를 했으니까 막 쉽게 말해서 뭐 정성부터 영가도 오면 장구부터 오면 지 호리가 못되게 할 거 아닙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거기 경호스님이 그것을 시달려가지고, 물론 다 자기 의식이지만은, 그래가지고 일본에 이 막 영의석 이런 가설 만나 도포를 입고 보림 공부를 했대, 어떤 데는. 그렇게 있으면 이게 함부로 침범 못 한다고. 이제, 그래서 때로는 왕이란 이름을 써가지고 왕이란 모자도 슬피고 옷도 입을 필요가 있어. 왕이라면 겁이 나. 동토난다고 우리 벽박에 맘대로 넣고 왕자 왜 했느냐. 왕 이러면 다들 인식이, 각의 인식이, 우리 섭이 왕이라면 그만 쩔쩔 맨단 말이야. 귀신도. 또 이런 뭐 장군들도 왕이라면 자기 쩔쩔 매요. 그러니까 이 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또 필요한 거라. 본인들이 보고 섭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 구하고 쩔쩔매가 피해간단 말이야. 거기에 무슨 위력이 아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의식을 이제 다스리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허스님도 그렇게 했대야 돼요, 보림은. 그렇게 철저하게 했대. 그분은 또 그것이 과거에 그런 의식에, 이제 전생에, 이제 그런 뭐 장군도 하고, 뭐 영무정도 하고, 항도 하고, 뭐 일반 우리 뭐 농부도 하고, 뭐 어부도 하고, 별별 다 하겠지, 우리가 했지만은, 이제, 수많은 세월 동안 했지만은, 이제 그런 그 업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된다든지 장군이 돼가지고, 뭐 이 장군들, 상대방의 그런 장수들이나 대배들이 이런 거 맨날 당파 싸움이 한다, 서로 원기를 쥐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올 거 아이가 이제 그런 레벨이 있는 분들이, 우리 같은 레벨에 하면 같은 레벨이 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좀 높아야 될 거 아이가, 그지? 그러니까 막 그런, 만들어 쓰고, 누가 보면 미치다 할 정도로. 이상하잖아, 미치도 이렇게. 근데 자기는 그걸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방면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오도성을 지었어요. 문득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삼천대천세계가 다 나의 집인 줄 알았다. 6월 이남산 아래 이르는 덜 사람들이 태평가를 부르다 하는 오도성을 이제 그때 비로소 그 보림공을 풀고 난 뒤에 오도성을 이제 지었어.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삼천대천세계가 다 나의 발바닥이다. 이 말 때문에 이게 경허스님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오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도성이 삼천대천세계가 다 나의 집인 줄 알았다. 다 자기 집인 줄 알았다. 이 삼천대천세계가 따르는 것이 다 나의 집이고 나의 몸이란 말이야. 근데 삼천대천세계가 다 내 발바닥이다 하는 거야. 나의 집이다. 그럼 똑같은,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또 다르겠지. 그죠? 물론 똑같이. 근데 사실 삼천대천세계에는 내가 문득 콧구멍 없다는 소리를 듣고 도를 깨달아 보니까 삼천대천세계가 다 나의 집인 줄 알았다. 이게 삼천대천세계가. 그리고 우리 삼천대천세계는 겁이 다고 세월이 가면은 이것도 다 무너져 버려요. 모양 있는 건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삼천대가 나 영혼이 실집은 아닌 게라. 그렇잖아. 근데 경호선생님 삼천대천세계가 다 나의 집인 줄 알았다 했어. 그건 영혼이 내가 안심 일명한 내 본자들은 아니야. 본나잖아.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잘못 말하면 경험성 문중에서 미치수를 한다고 내가 두 개 말 수도 있는데 저 경험성이 무지하게 존경하고 딱 그렇게만 좀 철저하게 그분은 공부하시고 철저하게 보림도 아주 행을 하신 분이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데 다 해본 분이야. 뭐 누가 어떤 비난이 있든 누가 뭐라 하든 붉게 맞아가면서 자기가 마음 일어남인데 다 해본 분이야. 우리는 그 못해 위선이 그게 어떻게 보면 위선이야. 근데 그 양반 일어났는데 다 해보는 거야. 거침없이. 그래서 자기 공부가 돼 있나 안 되나 점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탁발해가지고 나병 환자 촌에가 나병 환자를 미개 살리고 피고름 빨아먹고 그렇게 보살행도 했거든요. 그분이 맨날 술 먹고 고기 먹고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그냥 끓이고 그런 분도 아니에요. 남모린 그렇게 보살행을 하신 분이야. 그래서 참반에 만에 그분이 법을 볼지언지 행을 보지 말아라 이래. 그 하남 스님 같은 거는 자기 스승이야 법에서. 그 법을 보라 행을 보지 말아라. 잘못하면 오해하니까. 여러분들 법을 봐야 돼. 스님들 법을 보고 공부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걸 바로 못 봐. 안목이 그 바로 봤다고 된 거 다 깊은 사연이고 깊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이제 그분이 입장에서 중생들 제도하는 입장이 있단 말이야. 법왕의 입장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입장이 있다고 도를 깨신 분들은. 근데 그걸 못 보고 중생의 눈으로 왈다왈보 이런 수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엄만지는 거라 아니다 이게요. 근데 경허 스님이 어쨌든 그런 곡궁 없다는 소리 듣고 문득 삼천대천세가 나의 집인 줄 알았다. 6월 연암사 날에 일 없는 덜 사람들이 태평가를 부리더라. 6월 연암사 날에 6월달이 모신기를 하잖아. 모신기를 하는데 이거 일 없는 사람 일체뭐 그런 것을 다 미래 본 사람 다 그 자리에 가면 다 해결돼 버려. 일체 모든 내 인생 문제, 세상 문제가 사실 깨달으면 그 자리에 보면요. 중생을 제도하니 제도하지 않니 이런 거 다 해결된 자리야. 이미 다 부처가 된 자리인데 더 이상 뭘 제도한다고 해결할 일 한도 없어.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빈배를 타고 구멍 없는 젖대 보면서 걸림없이 호호탕탕하고 오고 가면서 인연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제도 중생도 없는 거 그 자리에 보면은 다 일체 보는 것이 다 해결되는 자리야. 그런 자리 일 없는 자리라 이래. 근데 일 없는 자리를 잘못 알면 또 공에 빠지기 쉽고 무에 빠지기 쉽단 말이야. 그게 이제 일 없는 그 자리지만은 일체가 다 일 아닌 것이 또 없는 거야. 그걸 또 볼 줄 알아야 돼. 일이 없지만 다 일이야. 우리가 오고 가고 밥 먹고 사는 것이 그대로 일이잖아. 여러분 자는 것도 일이고 또 남하고 싸우는 것도 일이야. 어떻게 보면 그지? 번뇌 막는 다 일이잖아. 그 일 아닌 것이 또 없어. 네, 우리가 물은 해서 일체 모든 매래버린 자리, 일도 없는 그 자리지만 물이 이제 한번 스스로 물결을 일으키면은 파도가 되면은 큰 파도든 작은 파도 그 전부 다 그 일이란 말이야, 이제. 그러나 파도가 무기 때문에 또 그 일 가운데 일이 없어. 그런데 이제, 경허 스님은 삼천대천세가 다 나의 집인지 알았다. 이렇게 이제 오도송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방석에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를 바라보니 삼천대천세가 다 여러분의 발바닥이더라. 발바닥이더라. 그리고 조벌조사, 우리가 역대 큰 조벌, 큰 조사 스님들, 부처의 스승인 조벌조사들이 또는 조사의 스승인 부처님이, 부처의 스승인 조벌조사님들이 다 일대 수많은 부처님과 조사, 도를 깨친 분들이 다 그뿐 다 알고 보니까 다 여러분들 눈썹틀이더라. 눈썹틀이 지나지 않는 기라. 일체제불, 석가모니불, 미륵불, 아미타불, 약사예불, 삼천 같은 수많은 부처님도 알고 보면은 여러분들 눈썹틀에 지나지 않는 게야. 깨닫고 보면은, 예.
그러나 그 눈썹틀이 수많은 부처님은 하인에서 복도 주고 지혜도 주고 여러 영원한 것도 다 주고 올바르게 정화하고 그래요. 그것도 알아야 돼. 눈썹틀이 이렇게 눈썹이 안고 다니는 눈썹틀이 끝났네 이런 거 몰랐네. 그 눈썹틀이 수많은 삼천대천색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조사하고 부처님이 이렇게 불교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인에서 타고난 대로 공부도 시키고 복도 주고, 도움도, 물질적으로도 도움도 주고, 이렇게 보살을 향하고 부처행을 하고 조사행을 한단 말이에요. 눈슬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까봐 제가 이제 항상. 그래서 이제 눈썹 털이더라. 이게 눈썹 털이니까 어떻게. 이 생각, 우리가 사는 이 생은 이 세상 이생이라고 죽으면 저 세상이다 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또 어떡하 하고, 네, 그렇게 궁금도 하게 하고, 걱정도 되는 분도 있을 끼고, 뭐 또 그땐 그거 가서 근데 있다 이러면 있는데 살고 없다 하면 대로 뭐 조신해지 이렇게 하시면 돼 있지만은, 우리의 본 바탕, 근원적인 입장을 볼 때는 이생도 저생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여러분들이 콧구멍 속에서 길이 알려. 여러분이 콧구멍 속에, 여러분이 콧구멍 속에 이성 저성이라면 이성인 수많은 생명체가 살 거 아닙니까? 저성인도 수많은 생명체가 살 거 아닙니까? 그 이성까지 여러분 돌아가서 영가지 내 아들, 딸, 아버지, 부모들은 어디 가 있나? 어떻게 사느냐?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이렇게 살지 좀 걱정되지만은 그것도 궁금하고 걱정되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여러분이 눈썹 속, 콧구멍 속에서 길이 태평을 누리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깨닫고 나면 다 여러분이 콧구멍 속에서 이성과 저성이 전부 다 통틀어서 콧구멍 속에서 태평을 누리고 있고, 또 여러분이 배꼽 음사무자 그 배꼽에서 유정무정, 일체 유정무정 다 배꼽 안에서 길이 안락을 누리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84,000 골수마다 청풍 맑고 청정한 밝은 달 청풍명호. 어떤 것이 도입니까? 청풍명호이니라.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청청명호이니라.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청풍명호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청풍명이란 말을 우리가 그렇게 써. 원래 충청도 사람들 청풍명호이란 말을 써. 강원은 암호노불 큰 바임이 아니 부처님 같은 성부이고, 충청도는 청풍명호 이제 선비 같은 이제 그런 게 있다 이래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맑음, 바람, 밝은 달, 그게 우리 본래 성품의 향기다, 이게요. 성품의 향기, 성품의 자리, 우리 불성의 향기, 자리. 향기다, 이게 이제. 그 84,000 골수마, 여러분이 골수마다 청풍명의 끝이 없어. 그 우리 그 본래 갖고 있는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 향기, 무한한 그 행복, 자유, 평화, 안락의 해탈, 진여, 실상, 열반의 극락의 향기가 끝없이 솟아온단 말이야. 청풍명월로. 그러니까 중생은 꽃떡을 먹으면서 천배가 많이 보호주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다 이루어지는 거. 그 보호주다. 그 여러분들이 가고 오고 먹고 성내고 뭐 일하고 뭐 운망하고 뭐 하나고 탈하고 또 복도 짓고 뭐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다 많이 보호주를 굴리고 있는 기라. 여러분이 못 사면 못 산 것도 많이 보호주를 굴린 거.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돼. 성공도 실패도 실패하는 것도 이것도 보면 참 신통자제배. 어떻게 실패할 줄 압니까? 그지? 이게 기가 막힌 게 알고 보면은. 근데 이것도 많이 보호줄 굴리는 거 똑같아. 또 성공도, 또 고생 성공하면 또 기가 막히거든. 에세이도. 그것도 많이 보호줄 굴리는 거. 그러니까 일체처 일셋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어느 곳에나 여러분들이 항상 보고, 듣고, 말하고, 있고, 느끼고, 인식하고, 자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것들이 다 많이 보호주야. 딴 게 아니고 많이 보호주. 즉, 여유주란 말이야. 따로 여유주를 찾지 말고, 많이 보호 찾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자유자유하고 있는데, 못 가면 뭐 병이 나면 병 앓고 있는 것도 그것도 많이 보호주야. 그 병 드는 것도 참, 어떻게 병 들 줄 알까? 그 병 들면 어찌 아파할 줄 알까? 그지? 그것도 그 신통명령한 거 알고 보면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게 다 많이 보호주야. 부처는 차를 탁 꽃으로, 꽃이라면 우주 삼남, 우주 삼남 만상, 우리 자체 그 근원적인 꽃, 그 꽃차를 탁 마시면서 우담바라, 이 세상이 참 3천만에 한번
성이 올까 말까, 부채가 태어날까 말까, 또는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는 이 우주 밖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한 번 피는 우단바라꽃이 그 항상 날마다 때마다 시시 때마다 항상 천백으로 남발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멋지고 아름다운 여러분 스스로고 또 삶이고 세상이 우주 밖에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 그렇게 이 아름답고 복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참 성스럽고 그런 강명 보배 감도 이것을 다 굴리고 쓰고 필수 있으니 그보다 더 이상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1시가 됐네. 이제 그리고요. 그럼 조금 한 번만 더 하고 갑시다. 이제 동산 사근선사께 어떤 중이 묻되 학인이 지름길로 갈 때가 어떠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산 스님은 큰 이제 법명을 가진 스님이 많아요. 우리나라 스님도 있고 중국에 있는 스님들이 3분이나 계세요. 당나라 때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중국에서는. 근데 동산 사근선사가 대답하되 죽은 뱀이 큰 길에 나섰으니 그대들은 행여라도 맞서지 말아라. 그러니까 학인이 이제 해전날 학인이 이 동산선사에 딱 묻되 학인이 지름길로 갈 때가 그러니까 이제 갓길을 이제 어디 머는데 그대로 그 길 따라 가려면 내가 너무 머니까 어떻게 보면 그 빨리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물어. 그러니까 그 지름길로 갈 때가 어떠합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학인이 지름길로 갈 때가 어떠합니까? 도를 통하고 싶은데 도의 통하니 길이 너무 머니까 지름길로 도통한 지름길로 갈 때가 도통할 때가 어떠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빨리 지름길로 도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 한 가지입니다. 학인이 지름길로 갈 때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동산선사가 대답하되 죽은 뱀이 큰 길에 나섰으니 그대들은 행여라도 맞서지만 죽은 뱀이 우리가 산 뱀 같으면 무서워서 막 호불하고 깨물까지 가는데 죽은 뱀이 큰 길에 나섰으니 죽음이 거기 나섰으니 그대들은 행여라도 맞서지 말라 했거든. 산뱀 같은 내가 피해간다든지 뭐 싸워 그걸 어떻게 죽이다든지 피해간지 예? 안 그러면 참나면 다 다친가 그 맞서지 말고 피해가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죽은 뱀이 죽어 있는 뱀이 큰 길에 나섰으니 그대들은 행여로 맞서지 말라 이런 거야. 죽은 뱀이니까 그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대들은 행여 맞서지 말라 하고 하니까 중이 다시 묻되 그러나 맞설 때가 어떠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동산선사 그대 목숨을 잃으리라 했어. 그래서 중이 다시 묻되 맞서지 그러면 않을 때가 어떠합니까? 하니까 동산선사가 피할 곳도 없느니라.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학인이 동산스님께 물 때 학인이 지은 길로 갈 때가 어떠합니까? 동산선사가 대답하되 죽은 뱀이 큰 길에 나섰으니 그대들은 행여라로 맞서지 말라. 중에 다시 묻되 맞설 때가 어떠합니까? 동산사근선사가 대답하되 그대 목숨을 잃으리라. 중에 다시 묻되 맞서지 않을 때가 어떠합니까? 동산사근선사가 대답하되 피할 곳도 없느니라. 예, 맞서지 마라 했단 말이야. 근데 맞설 때가 어떡합니까? 만에 맞선다면 죽은 뱀이 큰 길에 나서니 그대들은 행여로 맞서지 말라. 죽은 뱀이. 그럼 맞설 때가 어떡합니까? 만약에 죽은 뱀이 제 뱀인데 맞섰다면 네 목숨이 있느니라 해서. 그럼 맞서지 않을 때가 어떡합니까? 피할 곳도 없느니라. 아까 맞서지 말라 했는데 맞서지 않을 때가 어떠하면 그것도 피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해서 그래서 중이 다시 그럴 때를 당연히 어찌하리까 그때 그렇다면 자 맞으면 내 목숨이 잃고 맞서지 않으면 피할 것도 없단 말이야. 맞으면 내 목숨이 잃고 맞서지 않으면 내가 피할 것도 없어. 자 그럴 때를 당하면 어찌하리까. 선사가 대답하여 달리느니라 달리느니라 했어. 그러기에
그럼 어디로 달리합니까? 하고 물었어. 중이 다시 묻을 때 어디로 향하니까 동산 사은선사가 대답하되 풀이 깊어서 찾을 수 없느냐. 어디에 향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풀이 깊어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게요. 중이 말하되 하상은 막으셔야 합니다. 하니까 동산 사은선사가 손바닥으로만 해서 말해야 돼. 한결같이 도끼로다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고? 이게 엎치고 뒤치고 막 거꾸로 앞으로 우리 그 대기 대용을 채화용을 우리 그는 그 자리와 활용을 그 본래 그 자리로 막 엎착 뒤착 앞뒤 뒤 거꾸로 앞으로 막 이렇게 뒤쳐서 깨우치게 해준 이런 거랑이거든요. 성도 깨우치기 위해서 한 거랑이에요. 거랑이 참 재밌는 거. 자, 피하지 마. 죽은 뱀이 있으니까 맞서지 마라. 맞으면 어떠면 네 목숨을 잃는다. 그럼 맞서지 않는다 합니까? 그럼 피할 곳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 달려야 된다. 그럼 어디를 당연히 달려야 됩니까? 하니까, 풀이 깊어서 찾을 수가 없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하서, 그렇다면 막으셔야 합니다. 풀이 깊어서 살 수 없다니까 막으셔야 됩니다. 달린 길 막으셔야 합니까? 동선사가 탁 만지되 한결같이 도끼 한결같이 도끼 바로 네가 큰 도를 지니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도끼란 말이 우리 이제 한결같이 도끼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뱀이 다 일체로 놓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다 그는 죽은 한 가지야, 그지? 죽은 일체 멸해버린 자리,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죽은 뱀은 일체 모든 것을 하나도 쓸 수가 없잖아. 모든 것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생각을 일으킬 수 있고 일체 모든 것이 다 멸해버린 자리잖아. 생도, 사도, 유도, 무도 다 멸해버린 색공, 시공, 시종, 선악, 뭐 연기, 인가, 윤회, 육도도 다 멸해버린 그 자리를 캄캄한 자리라, 무명의 자리라 이래. 그걸 죽은 자리라 이래. 그래서 크게 죽으면 크게 살아난다. 말이 그렇게 크게 어디 있으냐 크게 도를 깨져 지혜롭다. 네.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크게 지혜롭고 크게 지혜로운 사람은 크게 어리석다. 네. 도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참으로 똑똑한 사람은 참으로 바보고 참으로 바보는 참으로 똑똑한 거야. 이제 도의 입장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본문사가 부처의 성품 자리가. 그러니까 이제 죽은 뱀은 일체 모든 것을 멸해버린 자 여인 자리 그런 자리 죽은 뱀이라 이래. 우리 명의 그 자리.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부처도 조사도 중생도 그건 낄 수 없는 자리라. 자리 없는 그 자리라. 그러니까 그런 자리니까 끼 있다 이러면은 니는 목숨을 잃는다. 목숨을 잃는다. 죽은 뱀과 똑같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는. 그래, 목숨을 잃느니라. 그럼 죽은 뱀과 똑같이 되는 지가 니는 니 무명, 쉽게 말하자면 본체, 보는 그 자리에 바탕에 니는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중이 날 때 현실적으로 맞서지 않을 때가 합니까? 맞서지 않는다 이러면 또 피할 곳도 없어. 그 자리는 부치가 어느 누구도 깨칠 수 없는 자리지만은 어느 누구도 깨칠 수밖에 없는 자리라, 우리 자리가. 그러니까 어떤 부처라도 미할 수밖에 없고 어떤 중생도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맞설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달려가도 그 자리는 여러분 100m 달리면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무조건 꼴이 날까 아이가 100m 이 생각 저 생각 앞뒤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잖아. 바로 보는 거야. 바로 가는 거야. 한 생각 그대로 가는 거. 한 생각 그대로 들어가면은 불다 기쁘다 푸르다 이렇게 그 생각 그대로 들어가는 자리를 100m 달린 거나 똑같아. 이게 우리가 막 그대로 달려갈 때 여러분 이 생각 저거 그냥 달려가는 그 한 생각 목적뿐이잖아. 달리는 그럼 그 일체 모든 걸 초월한 그 자리야. 그러지 달리는 그 나 자체. 그거는 일체 모든 것을 하나로 그리고 그 하나마저 초월하는 그 자리로 달리는 거야. 그게 하나가 둘 데 없잖아. 모든 것이 일체가 달리면 달리는 그 하나지만 그 하나마저도 없는 자리로 가잖아. 그러니까 만법기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조수스님이 저 강남에 저 울산 어디에 그거는 무가 큰 무가 난다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만법 일기하처, 만법 기일 일기하처.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가 무엇일까? 쉽게 말하자면 배고플 때 밥 먹고 먹을 때 물 마시는 기라 하나로 돌아간가. 고기는 물려 보내고 새는 숲속으로 보낸다. 이러대. 안 그러면은 겨울에는 흰 눈이 오고 봄에는 참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이게 만법기 일기하죠. 만법이 하나로 돌아 하나는 어디로 가는 고 하는 이제 그걸 바로 알려면 그렇게 답이 그런 맛을 봐야 돼. 만법성이면 만법기 그래서 그 하도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 하나는 어디로 가는고 만법이 뭐냐? 만법이 딴 게 아니라 배부르면 밥 먹고 물 마신 그게 만법이라. 그게 만법이 그걸 돌아가는 거고 그 만법을 쓰는 도리야. 만법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고기는 물려보내고 새는 숲속으로 보낸다. 각자 각기 보내주는 거야. 각자 배고프면 밥으로 보내줘야 되고 목마르 물로 보내주고 이것이 보살의 부처의 행위야. 그것이 본 근원의 행위단 말이야. 예, 그것이 만법 기 일기 하처. 만법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이제 그 하도에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하면 돼. 이제 더 깊은 도리를 알려면 이제 봄을 펼쳐서 많은 일을 행복해 하고 가을에는 가득해서 만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이렇게 또 한 수 더 쉽게 말하면 만법이 일기하지. 만법이 하나로 도는데 하나는 어디로 도는 거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임이 해도 되는데 그보다 덮은 경계를 하려면은 내가 산이 되어 산을 쏘고 내가 물이 되어 물을 펼칩니다. 이렇게 이제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다 보니까 오늘 이런 소리를 듣잖아. 자꾸 딴 데서 헤매 돌아다니지 말고 법회 때 꼭 돌아봤자 그것도 오나 가나 집에 가나 나름대로 다 얻은 것이 있고 나름대로 마음도 편하고 여기도 오면 또 대리만 답답하고 이러니까 밥을 쉬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러나 이 법회 때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 이런 법인 대한민국 세계 어디 가도 이런 법회는 없는 줄 알으라고. 복이 모자리면 자꾸 돌아다녀. 솔직히 말해서 지혜가 없고 복이 모자리면 돌아다니고 엉뚱한 데 헤매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 자꾸 다녀봐.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돼. 지금 뭐 안 된다고 여기 가면 되나 저기 가나 그래봤자 뭐 다 가다 오나 내니까 다 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란 말이야. 안팎으로 신심 내가지고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열심히 해봐. 왜 안 돼? 다 되지. 착한 마음으로 한번 해보면은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지를 못해. 너무 조급해가지고 금방 뭐가 될 듯이 내 업이 많은데 그게 금방 업이 되나. 업식이 소멸돼야 이루어진다고 다 그래. 그러나 업식 그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바로 여기단 말이야. 내 업식이 소멸돼야 이 성공이 이루어진다. 누구야? 상사? 유명한 약사인 상사나 어떤 컨셉이 다 그렇지. 업식을 소멸해야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 우리 인기권 어떤 스님도 잘생긴 스님도 법문 기가 막히게 참 잘하더라 이렇게 생각 부수하게 너무너무 잘 붙이면 생긴 스님도 그렇게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업식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야. 업식 여러분 업식 없애려면 언제 없애야 돼요? 언제? 한평생 해도 모자릴 판인데 그 업식 있는 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이가. 그래야 무슨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런 그야말로 여의지가 푹푹 쏟아지고 무당하고 푹푹 피는 바로 이곳인데 여러분 그걸 주워가면 되는데 뭐 주워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주머니를 갖고 주워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내가 이게 한 번씩 이렇게 말해도 기술 밖으로 들리네 어떻게 하냐. 그 비밀스러운 그런 그 말을 은근하게 설득 던져주는데도. 주워가려는 사람은 안 주워가.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중이 어디로 한 가지가 종산성화 되되 풀이 깊어서 찾을 수가 없는가. 어디 할까요? 달리는 해니까 어디를 해야 합니까? 또 풀이 깊어서 찾을 수가 없다 해. 그러니까 그럼 화상 끝은 막으셔야 됩니다. 다 일체 모든 그 마음 일어나는 생각, 번뇌, 망상, 그 헛둥길을 가는 그렇게 달려가는 길도 그것도 벌써 헛수고 다 막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네가 이 중도 벌써 다 도를 깨친 중이라 한결같이 인정해 인가해 준 거야. 도끼가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이 도끼, 우리 여기 도끼 있는, 세상에 찌든 도끼 있는 사람도 오면 골치 아프고 내가 힘드는데. 그런데 이 선의 입장에서는 이 북이 있는데 이게 동으로 만든 북이 있어. 그런데 그 북을 한번 치다면 이 북이 삼천대천세기를 뚫려버리면 그 소리 듣는 사람 다 죽어버린다. 그랬어. 그렇지. 그 도끼. 그것이 뭐냐면 생명의 우리 해탈이 도끼야. 그걸 도끼라 말로 이렇게 패요. 우리 독 먹으면 금방 죽어버리잖아. 그렇게 법이 그렇게 있어야 돼. 그래야 그 소리 듣는 사람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역으로 말하면 도끼인데, 이 도끼를 마시고 듣고 여러분이 다 죽어, 다 해탈해야,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북으로 만든 북이, 독으로 만든 북이 있는데 한번 치면은 그 소리 듣는 사람 유전문이 다 죽는다. 다 도를 이룬다. 이랬어. 그래서 우리 불가의 선의 입장에서 도끼란 말을 써요. 이제 여러분들 도끼 되면 큰일 나지. 독 먹고 죽이게 한다지. 이제 그런 사람이나 이러면 이거 살인자지. 마왕이지. 그런 것이 아니고 선의 입장에서는 다 그게 이제 세상을, 생명을 살리는 바로 도끼라. 다 성불시키고 해탈시키는 도끼. 예, 그렇게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보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이 영웅이 이게 답을 넘치고 사방팔방 오나가나 뭐나 떠나다 달리든 안 달리든 죽은 뱀을 맞서든 안 맞서든 우리의 그 본 그 자리 성분 그 자리는 넘치고 넘친다 이게요. 넘치고 가득하고 넘치고 넘치니 더 뭘 거기에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막든 안 맞든 달리든 안 맞든 뭐 숲이 깊든 찰 수 없든지 막든 관계없이 다 어디 곳이든 어떤 것이든 어느 그 사연이라 간에 우리를 걷는 그 자리 근본 그 생명 그 생명수는 넘치고 무한한 생명수 넘치고 넘친다. 그래서 넘치고 넘치도다 했어. 여기 송을 하기를 천하를 녹이고 천하를 녹이고 천하로 넘치고 허공을 녹이고 허공으로 넘치고 물질을 녹이고 물질로 넘치고 생멸을 녹이고 생멸로 넘치고 유물을 녹이고 유물로 넘치고 색공을 녹이고 색공으로 넘치고 시공을 녹이고 시공으로 넘치고 시종을 녹이고 시종으로 넘치고 명암을 녹이고 명암으로 넘치고 미호를 녹이고 미호로 넘치고 연기를 녹이고 연기로 넘치고 인가를 녹이고 인가로 넘치고 윤희를 녹이고 윤희를 넘치고 육도를 녹이고 육도로 넘치고 극락을 녹이고 극락으로 넘치니 그대가 청풍명을로 감추고 드러내며 동서남북 흥대도 꽃 끝없이 보내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침에 그 법문하는 그 요시나 또 같이 나오는 청풍명을, 여러분 서소가 청풍명을을 감추고 드러내고 마음대로 흥대하니까 동서남북 흥대로 우나마다 많이 보지가 끝없이 여러분들이 꽃피워 또 여러분들이 굴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주 성스럽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서고 펼치고 누린다. 그것이 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서서 지금 방석에 앉아있는 그대도라. 방석 그대도고 앉아있는 여러분 모양 그대고 모습 그대도고 빛깔 그대도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 무슨 생각이든 마음이든 뭐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든 밝은 생각이든 어두운 생각이든 깨달은 생각이든 미한 생각이든 그대로가 다 우단바다에 많이 보지요. 그것이 청풍명물로 끝없이 스스로 온 천하에 우단바다 많이 보지요. 한기를 보내더라. 그것으로 비전 꽃떡을 먹고 꽃차를 마시니 여러분들은 신선보다 더 훌륭한 더 거룩한 신선이다. 자, 이만큼 합시다.